하나님의 세계선교 운동은 유럽 대륙의 관문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그것은 루디아 가정에서 나타난 세례 운동을 통해서 구라파의 첫 신자가 나타나면서 보게 됩니다. 이에 선교사 일행들은 거룩한 복음의 전투장에 이제 깊숙이 들어간 셈입니다. 자신들이 왜 구라파에 왔는가? 예수의 영이 에게 바다를 가르게 하고 배 타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의 가족적 구원을 통하여 세례교인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운동 선교 계획이 구라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 교회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을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건이 그 지역에 복음 선교가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저들은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랬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곳은 13절에 나타났던 문밖 강가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을 맞았을 때 거기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 모인 유대교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루디아 가정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예수 이름입니다. 저들은 예수 곧 구원 복음 전파 사명을 안고 구라파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들은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 가정의 열매를 보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러 가던 중입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고별서 중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물론 영적 추구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추구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받게 하겠다. 격전지에 들어선 전도자들은 불가불 거룩한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그 전투의 무기 가운데 아주 낯선 무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가정을 기점으로 저들은 기도하는 곳에 또 기도하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는 도중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해방시켜 줍니다.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전쟁입니다. 기도하러 가던 전도자들이 가는 도중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이랬습니다. 점치는 귀신은 파돈의 영이라고 그 당시에는 귀신 혹은 잡신을 의미합니다. 이 파돈 귀신은 옛날 델피아 신전을 지키던 뱀의 명칭입니다. 후에 태양신 아폴로에게 이 뱀신이 죽임을 당했다, 졌다,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델피아 신전의 여사제를 피디아라고 불렀지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뱀신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피디아 신을 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무당도 하는 일종의 복화술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파돈의 신, 또 달신, 월신, 악신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크게 떠들고 있던 사건이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점쟁이 여인에게 정치 자문을 받으러 간 일로 인하여 세계가 놀랬지요. 자주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지배하는 또 다른 초인의 신을 저들이 찾기도 합니다. 그녀는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16절에 그녀는 이중노예였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여러 주인을 섬기고 있는, 여러 주인에게 점을 쳐서 돈을 바치는 상납하는 그런 공동 소유가 된 노예입니다. 게다가 귀신 파돈의 영까지 사로잡혀 귀신의 영에 잡혔으니까 귀신의 노예입니다. 여러 부자들, 여러 주인들을 섬기는 노예고 파돈의 신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영육의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의 일생을 저렇게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육신을 종살이 시키고 점을 쳐서 버린 돈까지 착취를 하는 이런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사탄이 이렇게 알았어요. 바울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고 길로 막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으로 사탄도 예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요.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존재자로 알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구원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 종교관념에서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저렇게 초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구원, 성신의 역사, 하나님의 종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 좋은 말, 참된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신 역사는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탄이 참을 빙자하여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가장하여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전도자를 자기 폐에 두고 부려먹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전도자들을, 목사들을, 신학자들을 가장시키고 이용합니다. 그녀는 이 같은 일을 여러 날 계속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길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도자들이 이 여자의 고함 소리에 괴로움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이 높임을 받거나 전도자들이 인격적인 존경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지금 정복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분이고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파송받은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결과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그 시간에 즉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요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 여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명을 받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전히 채웠다. 이제 빌립보에서 두 번째 전투는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서 떠난 귀신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도자를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주인들입니다. 그 점쟁이 귀신에게 점을 쳐서 취한 돈을 빨아먹던 주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역사지요.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그 여인에게 도망쳤던 사탄이 그 여인이 점쳐서 취했던 일을 상납하던 그 여인에게 돈벌이를 하던 그녀의 주인들에게 사탄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관과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저들은 인신매매자들이었지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노예로 공동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이었지요. 저들은 그 여자 노예가 점을 쳐서 얻은 소득으로 크게 일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그녀가 온전하게 된 일에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저들에게 이익이 끊어진 것에 격분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저들은 마침내 전도자들을 잡아 저자로 로마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넘겼습니다. 전도자들은 로마의 관원들에게 끌고 간 자들은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저들은 전도자들이 유대인임을 앞세워서 바로 로마 시민임을 알리고 자기들은 이 유대인이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저들은 고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불법 종교 유포, 민심 소란의 죄 등을 앞세워서 반로마적 불순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자에게서 떠난 귀신이 저들에게서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군중들의 도전을 받게 했습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 그 빌립보 성에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전도자들을 송사했다. 이 무리는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과 또 다른 종들 그리고 로마 권력의 아전들 또한 빌립보에 사는 다른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전도자들은 완전히 빌립보 거리에 새로운 화제의 주인공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이 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이 예수 이름이 알려지는 전로의 기회입니다.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끌려가고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받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든.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핍박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너희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권력의 박해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주적인 박해입니다. 너희들 집에 한 가족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한 가족 가운데 가톨릭 교인이나 한 가족 가운데 자유주의 신앙의 소유자잖아, 한 가족 가운데 우상숭배자나, 아니면 또 한 가족 가운데 세속주의자나, 한 가족 가운데 우상숭배자들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고 못 견디게 하고, 이렇게 가족적인 핍박,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절로의 계기가 됩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대중들을 앞세우고 전도자를 도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로마 권력을 앞세우고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일 이하에 로마의 권력이 합세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 권력의 아전들은 전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수치를 더하기 위함이지요. 매를 치라고 해서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능멸함이 옵시다. 결국 매를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깊은 옥, 제일 깊은 옥에다가 가두라. 그리고 그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라 라고 해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아주 이중으로 외옥이 있고 바깥에 이제 그렇죠. 거기는 공기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 그 안에 내옥, 바깥은 옥 전체를 지키는 방어선이고, 그 다음에 내옥, 옥 안에 옥이죠. 내옥이 있었는데, 이 외옥은 높은 건물과 통풍 빛을 보게 되지만 내옥은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침울한 곳입니다. 착고에 채우라. 이 착고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수의 팔목이나 발목에 들어가는 구멍 4개와 목에 끼는 1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형틀 기구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자주 봅니다. 참으로 무서운 고문의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권력이 이들에게 이런 압제를 가했다. 종의 주인들이 도전했는가 하면, 여종의 주인들이 도전했는가 하면, 군중들이, 시민들이 합세해서 도전했는가 하면, 사탄은 로마의 권력을 앞세우고 이들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다가 집어 던지도록 했다. 박해입니다. 빌립보 성에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자들에게 온 박해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성령님 외에 다른 영이 없다 하는 기독교의 유독성,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절대성을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배타성, 사탄, 악령, 우상, 거짓령, 거짓신, 로마 황제 숭배 반대합니다. 배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습을 정죄합니다. 불신앙, 우상적인 풍습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그날부터,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그날부터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인권에 속한 여러 유의 핍박이 우리에게 겸하여집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은 철칙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평화시대를 사는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 한 수십 년 동안에 핍박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유교나 불교나 또 이방 우상 점쟁이 가정들로부터 핍박이 없으니까 요사이 교인들은 하나의 교양 수단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의 어떤 자녀 교육의 수단으로 교회 나오고, 자기 무슨 마음 심심수련의 수단으로 교회 나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백날 나와도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멸망받을 죄인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의 근본, 특별 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다. 하나님이 내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피조물인 줄 몰랐던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오는 죄인이다. 죄인 고백이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믿음이 생겨서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구속론적인 신앙, 구원론적인 신앙, 십자가적인 신앙이 있어야 그것이 옳은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천당에 있는데, 중생받은 신자가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데 어찌 땅의 캄캄한 감옥이 그들을 괴롭히겠는가? 저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데 양손과 양 발목을 묶고는 착고에서 어떻게 불편을 느끼겠느냐?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애매히 능멸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애매히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철칙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과 핍박, 신앙과 핍박, 예수 신앙과 세상의 핍박, 이거는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놓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 전도의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창설되는 즈음에 일어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매였던 종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는 성신의 역사에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종의 주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신자가 신자 되는 시간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